네, 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월 19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라 함은 따로 분리됨을 의미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는 그의 친척과 고향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구별됨은 위치적인 개념보다 정신적, 도덕적인 면에서 고려되어집니다. 즉, 만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자들일 경우 우리는 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네, 저희 공동체는 지금 이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의 기독교는 샤머니즘에 기반한 그 전통 종교와 비슷한 모습으로 기독교가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사실은 이제 믿음의 삶이라는 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은혜라고 지금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내 스스로의 삶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고 그렇다고 뭐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과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로 가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굉장히 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 말씀이 저한테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너는 뭘 할 거냐? 몰라요, 뭘 할지. 어디로 갈 거냐?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힘드셨던 분들은 뭐 부모님이겠죠? 가까이 계셨으니까. 뭐, 뭘 하면 도와주겠다. 근데 뭘 하는지를 몰라요, 저는 진짜로. 정말 이렇게 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 헷갈림이라든지 혼란이 다른 분들보다는 적었죠. 왜냐면 다른 분들은 자기 길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찔끔 믿었는데 자기 길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거든요. 혼란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섞여서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답을 보려면 내 길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길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혼란스러운 거고 헷갈리는 거고 어렵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신호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근데 자기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거기에 뭐 세상 지혜, 약삭빠른 뭐 세상적 지식이 다 이제 필요한 거고, 기독교는 그냥 이렇게 이제 빼짜라 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뭐, 실제로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많은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대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 따르는 그 첫 발자국부터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감으로써 영적으로 부패되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부패되는 모습을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죠. 왜냐하면 안 되는 거니까. 막지 않으시면은 길을 가지 않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다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올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갈 수 있잖아요. 지금 걸어서 갈 수 있죠. 버스도 탈 수 있죠.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방향을 못 찾는다는 거죠. 그 방향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지만 찾을 수 있는 이렇게 영과 육,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너무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니까 첫 단계부터 불신이 시작되죠.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것을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형제님이 이것 때문에 뭐 너무 많이 고민했다.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엊그저께.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인간이 해야 될 일도 있지 않느냐.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인지를 이 정도를 몰라서 자기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먼저 저처럼 가본 사람은 그게 왜 틀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길만 남지 않아서 그래요. 저처럼 하나님의 길밖에는 갈 수 없으면은 딱 한 길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내가 하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분의 상태는 어땠냐면 내가 이렇게 실패를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는 계속 실패했다.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더 이제까지 과거의 10년처럼 다시 한번 실패를 한다면 나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마치 사업에서 망했는데 다시 한번 사업을 시도하려고 할 때 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상태가 자기 뜻이 내려놔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길. 갈까 말까. 아무래도 안 됐는데 계속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안 된 이유도 최근에 글 쓰셨잖아요. 안 된 이유도 본인 때문이에요. 진리의 길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계속 가면 그때는 내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왜 틀리는지를 그게 보이는 길을 가게 돼요. 진리가 더 바른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는 생명이 막히는 건 다 인간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인다면은 그렇게 안 하겠죠. 안 보이죠. 죄는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안 보이는데도 안 나올 거? 자기를 믿으니까. 내 감각으로는 절대 난 그럴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럴 리가 없고 그렇게 10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지나고 와서 보니까 아, 이거는 100% 이기적인 욕구였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려면 자기를 신뢰하시고 나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를 쬐끔만 신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은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이끌려서 가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이 해야 된다는 요 생각에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혹시 안 되면 다른 길로 가겠다라는 이 두 가지 옵션이 저도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있을 때는 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 재고 있는 거죠. 계산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길은 진짜 뛰어드는 거지. 저희 공동체에 이렇게 참여하는 분이 있고 옆에서 보시는 분이 있죠. 뭐 잘 모르시지만 몇 명 있어요. 오는 사람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은 절대로 내가 편하고 이기적으로 내가 하는 만큼 해서는 절대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정직한 길이에요. 참여는 안 하지만 나도 뭐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 예, 머리로 들어가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자기 몸을 움직여서 헌신하고 내려놓고 만들어 가는 게 자기 인생을 집을 짓는 거지. 정말 이것이 귀한 삶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지금 저희 공동체에 모여서 집을 짓고 있지만 동의한다고 해서 동일하게 헌신하지 않잖아요. 헌신이라는 거는 그만큼 가치를 느낀다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자신의 재능을 다 여기다 쏟아 놓는다는 거는 그만큼 그게 내 길이고 그만큼 내가 여기에 가치를 둔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그만큼 안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다른 데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본인이 그 집을 짓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널 딱 보니까 너는 아직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지식에 동의해서 삶으로 가는 것만이 진짜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문장도 저희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또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이 문장을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 정도 기독교면 안 믿는다고 아마 할 거예요.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이 세상과 같지 않는
그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는 거. 이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거의 동일하게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화되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그 발걸음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갈 바를 모르니까. 갈 바를 모르는데 지금 눈 감고 이렇게 더듬으면서 계속 1km를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갈 수 있는 건 누군가가 내 팔을 붙들고 같이 나를 이끌고 가니까 불안하지 않게 가는 거죠. 넌 이제부터 눈 감고 눈에 이렇게 띠 묶고 그냥 걸어가. 이걸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여기 아주 잘 쓰셨어요. 이 구별은 가족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라가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데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신적 가치관, 도덕적 가치관.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을 인본주의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맞추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고통이 생기겠죠? 그 고통을 통과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때 나와 싸운 그 사람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전달할 필요가 없는 복음인데 누가 바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촛불마저도 꺼뜨려지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굴복하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내용이 요즘에 뭐 반려견 많이 키우니까 반려견을 위해서 애쓰고 마음 아파하고 뭐 그 존재에 대해서 마음을 주고 돈을 쓰는 걸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또 자기가 뭐 옷 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내 돈인데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야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감사하지 않는 이 삶은 죄송하지만 그 삶이 절대 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지라는 인생을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도 은혜죠. 안 풀리는 이유를 좀 찾아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냥 또 거기서 머물러요. 뭐 재수가 없나 보지. 뭐 원래 이렇지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이렇게 인생이 미저러블하게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소망 없게 사는 것이 삶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게 많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난 이런 상태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운명론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선 지금도 숨을 못 쉬겠는데 막 그 매연이 막 제 코로 들어오는 느낌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이런 절망에서 소망을, 이런 비참함에서 자유함을,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은 그냥 뭐 찌그러져도 찌그러지는 대로 묶이면 묶인 대로 엎어지면 엎어지는 대로 아무런 그 갈망이 없어요. 그냥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어 나아지고자 하는 게 구원에 대한 갈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세리였느냐, 네가 창녀였느냐, 네가 도둑이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셨잖아요. 병자들이 예수님 만난 사람 한두 명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아니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왔을 때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아니, 병자가 앞에 왔으면은, 아픈데 끌고 왔으면 병 낫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물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좀 고자세요. 자존심 상해. 보면 몰라요? 눈빛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아, 나 보면 모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고 딱 보니까 뭐가 아파요. 그러면 손 그냥 얹어서.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죠. 인간의 교만함.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낫기를 원한다고. 눈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요구하셨죠. 침을 뱉어서 흙으로 눈을 이렇게 가려주시고 가서 씻으라고. 그 모든 행위에서 인간의 걸림돌이 많죠. 아니, 누구는 그냥 손만 대서 고쳐주던데, 누구는 그냥 뭐, 네 죄가 사해졌다고 가라고 하던데, 왜 나는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흙까지 붙여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씻으라고까지 하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그 진정한 갈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스로보닉의 여인도 마찬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갈등이 안 생긴다면 아직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와 세상은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이 충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길을 걷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본인도 죽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는 죄의 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심오한 말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당신이 한 번이라도 어떤 죄에 복종하면 당신은 그 죄의 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어떤 죄에 복종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은 기본이죠. 음란하죠. 세상을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죠. 또 뭐 특정한 죄, 뭐 도둑질, 남의 것을 탐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이 죄라는 거는 물건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죄는 어떤 인격이에요. 그 내가 어떤 미움을 선택하면은 그 미움을 발생시키는 그 존재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미움에 지배당하고, 미움의 영을 막 발산하는, 어둠의 영을 막 발산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그 무신론의 그 악한 생각들을 막 입으로 뿜어대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생명은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는 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별로 더럽지 않고 힘들지 않고 뭐 그렇게 그거를 뭐 이렇게 없애느라고 고생하거나 갈등 겪고 싶지 않다. 그래서 기독교가 진정한 생명, 인간을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생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거죠. 어쩌다가 제가 그것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그것으로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거죠. 생명을 성장시키는. 그러면 뭐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은 당연하고 뭐 분리될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성령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사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이고 그분의 자녀로서 만들어진 길이죠. 그러면 그 여정은 뭐 외롭기도 하고 만들어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길을 걸어온 사람만이 이 피조 세계에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믿음은 자신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끄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지성이나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뿌리는 그분을 아는 경험적, 인격적 지식에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면 저희 공동체 각각 개개인의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첫 번째 문장이 되기까지 10년도 더 걸려요. 10년이 뭐예요? 20년, 30년 걸리죠. 그거는 왜냐하면 인간이 굉장히 마음이 부패돼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정의에 따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에 기독교를 막 섞어버리는 거죠. 그 제가 이거를 막으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하고 그 기준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것이 틀렸다. 내가 착각이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을 보면요. 이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이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이끌려고 하면은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요. 내가 길을 아는데 왜 나를 이끌려고 하냐. 엄청난 착각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만난 분들에게 나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끌림을 받아서 출발해서 간 적이 없는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30년을 살아온 삶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럼 당연히 저는 그분들이 모른다는 걸 알죠. 안 오면은 모른다는 걸 아는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죄는 뭐냐면 오지 않은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도 안다고 하는 거.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말하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신이 살아온 삶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만난 경험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악을 다 쏟아붓는 거. 그러니까 제가 시작도 안 됐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끌림을 받을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있죠? 그거는 이제 관찰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나 키에르케고르의 말에 의하면 이런 정직한 멘탈을 가진 철학적인 사람에 의하면은 그 사람은 참여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옆에 있어도 참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TV 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이 죄인들의 그 개념에서는 다 본인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뭐, 동의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마음이 뭐 뛰어. 기뻐. 이래서 자기는 또 있다고 생각해요. 저랑 뭐 10년, 20년 관계를 하면서도 옆에 붙어 있으니까 관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닌 거는 제가 아니까 저는 그걸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하면 또 화내고. 그러니까 저한테 화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까워서 그래요. 저같이 그 길을 제대로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다 내려놓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까지 거부하고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그 인생이 아까워서 그렇다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인생이 참 허무하다. 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열심히 가면 뭐 합니까? 북쪽인 줄 알고 갔는데 남쪽으로 열심히 가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셔야 돼요. 그 착각 속에 계시는 분들은 착각인지 모르고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스트레스 안 받으시겠지만은 거기에 나와 있는 저는 그게 다 보이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죠. 아닌 거를 보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말하면 화내고. 왜 너만 맞냐고 그러고. 이게 다 이제 교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요. 이끌림을 받는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길이 안 좋은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안 좋으냐. 죄의 낙을 즐기는 게 좋고, 내 맘대로 되는 게 좋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거랑 0이랑 6이랑 섞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뭐 영적인 것도 한쪽 귀로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 중에서 이렇게 첫 번째 분단, 두 번째 분단, 세 번째 분단으로 나아간 사람은 굉장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이거는 이 길에 대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분의 길에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라는 믿음으로 또 자신에 대한 그 불확실함. 이제 더 이상 나를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사는 건 너무 힘들고 정답도 아니라는 이 깨달음으로 가게 되는 이제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그렇게 힘이 쫙 빠져가지고 내 나더러 열심히 막 100만 원 아니 뭐 몇 억을 주면서 네 인생을 살아보라고 해도 더 이상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은 이 지경이 돼야지 돈도 유혹이 안 되고 뭐 사람들도 유혹이 안 되죠. 내가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내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그 길을 이끌어 주시니까 그분께 집중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초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집중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뭐 종이 쪽지를 딱 던져주시면서 이쪽이야. 아니면 동전을 휙 던지시면서 동전 앞면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우리 삶 속에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순종.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진정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길의 결과를 알고 싶어 하죠.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 결과를 좀 보고 생각해 볼게요. 절대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리가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보여드린 그 글에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보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면 믿겠다는 거는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네, 이 세상에 속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 자기 확신에 가득한 뭐 교사, 선생님, 뭐 학자, 철학자들한테도 이 길은 얻을 수가 없어요. 이분을 알아가는 삶. 그러니까 이 길은 어떤 장소도 있지만 그 알미거든요. 그 예수님을 아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바로 이제 사랑의 역사예요. 키에르케고르가 그 길을 가보셨으니까 그렇게 위대한 글을 쓰신 거예요.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어,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뭐 책도 쓰기도 하고, 뭐 글도 쓰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돈이 목표이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가 목표이거나 그것을 향하긴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역사를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내가 멈춰서거나 상당한 대가를 치르거나 뒤로 물러서게 되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산골짜기나 뭐 저쪽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만 하고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사랑의 역사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랑의 역사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거는 하나님, 사람, 하나님.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사람이 다른 인간에게 가서 사랑의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끌림, 내가 내 남편한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건가 보다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제가 만난 첫 번째 사람부터,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좀 전하고 나처럼 이렇게 변화되나 보다. 그건 거의 20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실패가 안 된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먼저 그거예요.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이랑 마음이 같아져야지 관계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간을 40년, 50년 평생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뭐 열심을 낸다고 1년, 2년에 끝나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끝까지 저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정성으로 내 모든 걸 다 쏟아서 따랐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 내 노력에 헛됨이 생겨서는 안 돼. 이렇게 저도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귀한 걸 쏟아 부었는데 상대방이 망하거나 죽거나 암에 걸린다? 그 사람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제 노력이 아까워가지고 고통을 느꼈죠. 근데 그런 것도 겪죠. 왜냐면 주님이 그런 사랑을 하신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감동하면서 회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이 회개를 하는 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한 영혼이 돌이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 영혼, 백 영혼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 영혼에게 애를 쓰실 때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자꾸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걸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비효율적이거나 내가 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낭비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막 그걸 또 막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틀어져요.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어도 모욕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겪는 걸 다 당하시는 거죠. 물론 그분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의 함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외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나는 실패 없고 언제나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니까 문제가 착착착 해결되고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의인이 어떤 고난을 받으면 왜 그러지? 이렇게 질문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와 불신을 갖게 되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위로자예요. 그거는 그분이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모든 걸 겪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 저는 예수님은 그래도 사랑받기도 하고, 많은 군중이 따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의인의 고통이에요. 죄인은 비슷해요, 캐릭터가. 죄인은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죠. 근데 예수님은 의인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서 어, 우리가 겪은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겪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불합리, 슬픔,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닮아지려면,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 성공이 아니고 그분이 겪으셨던 걸 겪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성품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진 사람은 물론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하나님 뭐 하라고 했는데 집을 지라고 했는데 뭐 안 될 수 있대. 반드시 성공 아니래. 그러니까 뭐 짓다가 하기 싫으면 말어. 힘들면 그만둬.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농사가 안 지어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양을 잘 키워보려고 해도 그 양도 자신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절하거나 삐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도 좋지 않은 불량한 자녀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좋지 않은 부모에게서도 훌륭한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 개개인의 인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물론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보다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이 인간의 승리를 보여주는, 의지의 승리를 보여주는 또 메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완성이 아니라 지금 과거를 돌아와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인내가 많아졌는지, 나의 못한 것들이 얼마나 깎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너는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고 사실 제가 2018년에 저희 공동체 시작할 때 저는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저는 이 답을 찾고 싶었던 거죠. 진리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정말 답인지, 나를 이끄신 그 길이 그때 하나님이 이끌었다고 느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진짜였는지, 그리고 이 길에 답이 뭔지, 그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뭐 전하고 뭐를 뭐 공동체를 만들고 제가 뭐 리더를 한다고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지금 저희 공동체는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거지. 지금 이 저희 공동체의 상태가 저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는 성품의 완성입니다. 성품을 변화시키는 많은 사건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것은 평범한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기도하는 시간에는 변화된 것 같은 축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변화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삶과 나날로 돌아가게 되면 그 영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는 삶이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의 삶은 오직 개인의 성화뿐만 아니라 훨씬 더 무한히 높은 차원의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참 믿음은 시련을 당할 때 증명되며 마침내 시험을 이기고 일어섭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성화의 표준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표준입니다. 그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참된 하나님 위에 참된 믿음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삭을 들을 때까지 그게 이제 삶의 여정이었죠. 하나님이란 존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순종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은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는 자기가 어떤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품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들인 거죠.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게 우리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여정의 결과가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지만 진짜로 드릴 수 있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자녀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드러낸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신앙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해요? 완전히 잘못된 삶이죠. 근데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근거해서 살아본 적은 없다. 그거는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종교심이 아니고 제가 사랑 역사 책을 읽으면서 진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저랑 똑같은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그 키에르케고르가.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선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뭐 인간은 그렇게 선하지 않지만 그래도 악이 전부는 아니라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선의 본질이라는. 그 키에르케고르가 사랑의 역사로 그 거짓되고 약삭 빠르고 순간의 유익에 자신의 모든 지식과 지능을 발휘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것은 아니라는 건 보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가면 망한다라는 거는 진짜 선이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그 선택을 못 하죠. 아니, 거짓말해서 유익을 얻는데 진실이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거짓말하는 것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어차피 진실에도 드러나지 않아. 거짓말해도 안 들켜. 이게 사실이라면 왜 거짓말을 안 하냐고요. 근데 그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그것이 너한테 유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들키게 돼 있어. 시간이 달려, 시간의 문제지, 진실은, 거짓과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짓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거거든요. 공의 하나님을 믿는 거. 이 땅에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음을 믿는 거. 물론 인간들은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고 없는 사람이 있지만 그분이 이 땅을 지으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는 것보다 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런 삶의 지금 세 번째 문단을 저희 공동체는 굉장히 충실하게 행동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내가 감각이 편한 삶에서는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성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오늘 우리 각각 어떤 장소에 있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내 뜻대로 막 다 해서 이게 천국이다 하는 사람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지금 너무나 외롭고 힘든 상황에 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신가?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한 거 맞나? 왜냐하면 감각적으로는 선하게 안 느껴지니까. 거기서부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감각은 불편하고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상황이 전혀 선하게 안 느껴져요. 청소해야 되고, 뭐 빨래해야 되고, 꼴보기 싫은 걸 봐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면은 내 감각을, 이 문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청소하는 게 선한 것이고, 꼴보기 싫은 인간이랑 같이 있는 게 선한 것이다. 그럼 그 이유를 찾는 거죠. 그 이유는 전부 우리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 있어요. 성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성품이라고 말하면 신앙에서는 인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것은 영적이지 못하거든요. 깊이 참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그냥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어떤 지금 그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그냥 내가 기다리면 이 사람이 병이 나을 것이다.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건 사실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인내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 될 것 같지가 않다. 아무리 봐도 될 것 같지 않아. 라면 인내를 못 하겠죠. 근데 저 사람은 뭐 될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래도 믿고 싶은 사람은 인내를 하겠죠.
그래서 저희처럼 지금 각각 외로운 자리에서 내 육신이 이렇게 편하지 않은 자리에서 또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울해지거나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문법을 찾아서 이 육의 문법을 바꿔낼 수 있는, 그래서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이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분투하는 삶인 거예요.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죠. 그 외적인 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심에도 우리는 굉장히 감각적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아주 작은 것에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해지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의 육신을 훈련시키는. 그러면 이거 괜히 세뇌하는 거 아니야? 세뇌당하는 거 아니야? 뭐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런 세뇌를 할 존재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분이 선하시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 삶이 그냥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불평까지는 안 하려고 했죠. 왜냐면 제가 어차피 가려고는 하지만 이 힘듦에 대한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의미를 못 찾아서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왜 그걸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를 알았더라면은 좀 더 열심히 했을 거다. 좀 더 불평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더 얻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그때는 그냥 힘드니까 지쳐가지고, 그냥 나뒹굴지만 않은 것만으로도 잘하는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공의로우신 분에 대한 실존이지,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에 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 분들은 자기를 믿고 살아온 분들이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문제에 대해 스트럭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진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기도 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근데 나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야죠. 하나님을 안다면.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이 세 번째 문단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제 인생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산증이란가요? 그러나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숨을 잘 못 쉬잖아요. 근데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적응이 잘 돼 있죠. 이 폐도 많이 훈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조금씩 숨을 못 쉬게 좀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병이 들어서 뭐 무균실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무균실에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접종도 받으면서 예방접종을 통해서 그 나라는 뭐 아프고 그렇지만 그 균에 대해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하는 거라는 거는 꼭 믿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데려온 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악을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랬었죠. 이 길을 가는 데에 많은 방해를 하게 돼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지만 이 땅에는 균이 많지만은 내가 건강하면은 그 균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처럼 방해 세력이 많고 마귀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관계가 튼튼하고 믿음이 강하면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3월 19일 옥살드 챔버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